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배를 만들 때 그 돛대는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돛대는 바닷가에 있는 그 언덕 제일 끝에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해풍, 폭풍 속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나무가 배의 돛대가 되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런 돛대를 그런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김원규 목사님이 돛대와 같은 사람 아닌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의 동산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김원기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했죠, 목사님? 여러분들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들 또한 많은 고생하셨고 힘든 시간들 보내신 거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시저가 길리앗 지방 정복을 마치고 나서 휘하의 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단은 루비콘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는 이 가이사에게 루비콘 강에서 군대를 해산하고 가이사 혼자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이사는 분명히 로마 원로원에게 암살당할 것을 알았기에 가이사는 관습을 지키느냐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느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루비콘 강은 가이사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지역과 가이사가 월권할 수 없는 로마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그 루비콘 강을 건너는 순간 가이사는 공식적으로 국가에 반역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거사가 실패하면 가이사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는 그 중차대한 기로에서 루비콘 강을 바라보던 가이사는 저 유명한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제일 먼저 말을 타고 루비콘 강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단 그 강을 건너는 순간 그는 다시는 되돌아올 길이 없이 그저 로마를 향하여 앞으로만 진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국면, 그의 전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한 장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역시 야복나루 앞에서 그와 같은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어렵게 성취해 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몽땅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이제부터 오히려 더 본격적인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분기점에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나루의 씨름입니다. 이 야복나루의 씨름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야곱이 몰려서 막다른 골목에 온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 가운데 먼저 나오고 싶었지만 에서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뒤꿈치라도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장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꾀를 내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민을 간 셈입니다. 또한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보수 없이 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은 보수를 받아가면서 일해서 하란에서 이민간 삶에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외삼촌과 외삼촌의 자식들의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하란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가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그곳에서 도망을 갑니다. 중간에 외삼촌이 쫓아왔습니다. 싸움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심으로 싸움을 면하고 외삼촌에게 도리어 큰 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도망쳐 나온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야 할 정든 고향에 외삼촌보다 더 무서운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러 고향으로 돌아오면 형 에서가 자신에 대한 복수심이 누그러져서 좋게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형 에서를 만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연 형이 자신을 좋게 받아줄지 아니면 아직도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휘하에 있는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형 에서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데 400명의 인원은 환영하기에 너무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면서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주께 보내는 주의 종의 예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앞서 보내고 자신만이 홀로 야복나루에 남았습니다. 이 흐름대로 이해하자면 야곱은 이 밤에 자신이 살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깊이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씨름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그 출발점이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이 궁핍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자기는 천사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천사보다 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야곱은 아직도 자기의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적인 힘을 쓰면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그런 상황이면서도 아직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야곱은 지금 천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야곱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하란에서 고생했지만 아직도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남아있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오랜 세월 미국에서 아직도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야곱에게 건 그 씨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다쳐서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지만 당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은 야곱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경력과 지식 또한 경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의 요셉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고 나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애원하고 붙잡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내게 주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질문을 꺼립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앞에서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미국에서 오랜 세월 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사랑의 동산교회를 만나 김원규 목사님을 만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이런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나에게 그런 질문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습을 수없이 위장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의 모습으로 변장할 때 이미 야곱은 자신이 야곱임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신의 술수를 믿고 남을 속이며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네가 누구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 잘났잖아. 너 똑똑하잖아. 이제껏 네 힘으로 살아왔잖아. 지금의 이 문제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야, 지금에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야단이냐? 정말로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한 거 그거 맞느냐? 너 자존심 세잖아.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 필요하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으로 살아봤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랑의 동산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경쟁하는 자, 사기꾼, 협잡꾼,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야곱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야곱이 그냥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며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이런 놈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자기 모습을 위장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다 내어놓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나를 인정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내 과거,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들이 모르는 약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감추고 싶은 모든 약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놓고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쓰고 있던 가면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러한 고백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곱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야곱이 오늘 이 저녁에 만난 야복나루는 가장 먼저 자신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밤에 홀로 남겨두셨습니까? 홀로 있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이름,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라고 하신 겁니다. 야복나루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껏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 인생에 얼마나 뒤엉켜 있는지, 자기가 만들어 가려는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 사건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고는 못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거만함이 넘쳐 흐르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질구질한 소리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만남만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열심히 해왔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동안 기다려오신 모습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재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것, 모든 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는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악착같이 매달려서 축복을 얻어낸 사건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어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고집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성취되어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숙여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고집이 이기면, 우리의 열심이 이기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방식이나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인생으로 서게 된 것을 선언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껏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하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삶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이 자만심이 다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복나루의 이 씨름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삶, 누구에게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경험했던 것 같이 야복나루의 씨름은 꼭 필요합니다. 누구나 야복나루에서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건너뛰고 신앙생활 올바로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사는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야복나루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와 야곱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해가 돋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다리를 절며 걸어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맞이하는 야곱의 새 아침은 진정 변화된 사람의 새 아침이요 하나님으로 남은 생애를 살려고 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의 새 아침입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복나루의 야곱과 같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아침을 맞이하리라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여러분, 지금 야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복나루를 통과한 이스라엘로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야곱은 더 이상 야복나루 사건 이후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이제 끝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꾀 피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출발이 되십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새로운 삶이,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오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같이 나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동산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